지난주 화요일 날 카이로스를 섬기고 있는데 청각장애자분들이 저희 카이로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화장실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는데 가슴에 진실함을 담으니까 그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서 막 했는데 이 진심이 통했나 봐요. 지하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근데 참 그분이 지혜롭더라고요. 손으로 쓰시더라고요. 라떼 주세요. 근데 저희가 또 라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아메리카노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소통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종이 쪽에 하나 쓰더니 기독교하고 물음표를 딱 찍더라고요.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무슨 종교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청각장애인들이 기독교라고 쓴 걸 딱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날 한 1시간 반 이상을요 카이로스에 머물다 갔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밖에 있는 그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분들이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소통은 익숙합니다. 근데요, 몸으로 하는 소통은요 그분들보다 못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분들이 또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제가 보니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건 아주 쉬워요. 몸을 떠시면 돼요. 아이스,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그리고 뜨거운 건 뭐냐면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근데 이게요 따뜻하다는 뜻도 있고요 봄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몸으로 하는 언어들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반갑게 올 때 반갑게 안녕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을 드릴까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응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몸으로 계속 무언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언젠가 그분들이 오실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거 연습하고 있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말하고 듣는다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요? 말로만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빛, 마음, 행동, 모든 표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초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각장애인 한 분의 방문, 그분과의 그 짧은 대화가 이번 한 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임재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갑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한번 움직여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두 사람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과 함께 다윗도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무슨 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 시작과 출발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사울 자신은 그 왕이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인식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요 똑같이 평범한 일상인 농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울은요, 이 왕의 자리가요 어떠한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현장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첫 번째 암몬과 길르앗에서의 그 야베스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성공적으로 거둠으로 인하여서 사울은요 본격적인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옆에 있던 추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죽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의 삶은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했고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지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그 다윗은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부르셔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부여된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주변에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추천을 한 거예요. 사울,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당신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악기 타는 사람을 무엇하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사울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도 기름을 부음 받자마자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농사 짓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사울의 다음에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악사로 왕이 아플 때마다, 왕이 힘들 때마다 무엇을 연주하는?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이 악한 영이 무엇인지는요 신학적인 논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고 나자 사울의 삶에는 어떤 삶이 벌어졌냐면 혼돈의 삶이 찾아온 거예요. 질서가 깨어진 삶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악한 영이 그를 무엇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와서 악기를 다루자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늘 그에게 주어진 일은 아주 단순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여러분 지금부터 짧게는 15년, 길게는 22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 고용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고용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고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그 무언가의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한, 한 나라의 지도자와 모든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부름받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은 농사일을 졌고요, 오늘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수금 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면 좋은 게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경영자의 자녀에게 그 기업을 맡기기 위해서 회장들이 가끔씩 그 자녀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장 말단으로 보내죠.
말단으로 보내서 밑에부터 경영 수업을 쌓아서 나중에 무엇을 주도록요? 그 경영자의 주리를 주기 위한 그 경영 수업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 세상에서 아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사울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인생의 대부분의 삶은요, 몫으로서의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적 삶을 살았던 그 3년만 메시아였습니까? 아니면 목수의 일을 감당하실 때도 메시아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일은요, 마치 노동을 하면 세상에서 낮은 지위의 사람, 뭔가 사무직 일을 하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편한 일을 감당하면 뭔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고용하신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일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요, 누구처럼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 다음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가서 섬기고 있습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면 다윗은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을 주시는데, 오늘 주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인 사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를 섬기라는 것입니까? 사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으로 보면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어려우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윗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울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으로 보면 종이에요. 근데요, 종이 아니라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부르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순간 내 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로 이미 임명하신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고용하실 때 뭘 주신다고요? 일을 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 세상이 말할 때는 어떤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천한 직업, 귀한 직업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로써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 임한 후에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왕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갔지만, 여러분,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낮은 종의 일이지만 그는 누구처럼요?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고용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 속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탁월하게 잘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경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심한 우울증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울의 혼돈스러운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자 무엇이 떠나갑니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사울이요 제정신이 차려지고 그의 몸의 모든 상태가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니까 혼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찾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깨어진 영적 혼돈 상태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다윗은요 누구처럼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영적인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두운 세상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질병 앞에 기도하면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공고함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떠나가고 그 문제를 치유하실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그 역사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꾸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자꾸 칭송해요, 높여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은요 누구께 고용되었다고요? 하나님께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은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자꾸 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됐는데 어느 순간 점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와, 사울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사울 자신도요, 그 놀라운 승리를 이뤄낸 그 자신이 점점점 대견스러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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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을 점점점 외치자 사울 자신도 모르게 그 능력이요, 마치 자기가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야 될 자리에 점점점 누가 앉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과 거둔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기도 속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심사님 기도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어느 순간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메토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집사님의 샌드위치 가게가 일이 너무나 안 됐대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해 달라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샌드위치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앞에 있는 큰 회사에서 점심을 샌드위치로 먹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딴 데 갈 것 없으니까 그 회사 앞에 샌드위치 가게와 계약해서 이제 매일 점심마다 뭘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샌드위치 들어오게 하셨다고. 그때 제 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서 됐겠습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걸 또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의 동력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사업도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기도를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도요, 끊임없이 누가 일하심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받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쓰임받을 때마다 누구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요, 그 범죄하는 현장이 다 제사의 현장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순간들은 모두 제사와 오늘날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이 사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점점점 흩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여러분, 사울이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행동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점점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기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기하고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남기자 그러니까 남깁니다. 나중에 가져와서 그거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의 말에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된 사울은 계속된 승리 속에서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요, 자기가 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어떠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되어버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고 예배가 어느 정도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질 통과 절차가 되어는 그 마음의 과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매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오늘 이 사랑교회 예배당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나아가는 세상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장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부르시는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따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직업군에 여러분이 낮아지지 마시고, 나는 어떤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멘이십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모이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분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 순간, 내일 먹을 것 보장되지 않는 그 순간에 모이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자리하도록 충성되이 사셨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모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질서를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가 저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은요, 굶어 죽거나 삶의 어려움의 요소들은 그때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생존의 삶은 살아낼 수 있고, 이 정도면 내 삶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모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직업의 현장으로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까를 고민하며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능력과 그 성취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시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모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웬만한 문제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생존하기 위한 장소가 이미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요, 왕에게 맡겨진 왕의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했다. 직업은 중요하다.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왕업으로, 왕이 하는 일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로 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으로부터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의 수금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삶이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일이 성취되고 성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여러분의 모인 예배와 흩어진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